안녕하십니까.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유나의 감동 주파수입니다. 듣는 자가 아닌 실천하는 자가 되십시오. 네빌 고다드의 말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서인도 제도의 바베이도스에서 1905년에 태어났다. 17살이 되던 해 드라마를 배우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간다. 생계를 위해 댄서 생활을 하던 중 친구가 소개해준 책을 통해 형이상학을 접한다. 그렇게 형이상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던 중 그 당시 카발라, 성경의 비유적 해석, 히브리어, 상상의 법칙에 대해 강연하던 에티오피아 랍비인 압둘라를 만나게 된다. 그의 강연에 매료된 네빌 고다드는 7년 동안 매일 그에게 법칙에 관한 것들을 모두 배운다. 그 후 자신이 깨달은 것과 경험한 것을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미국 전역에 강연을 한다. 그의 강의는 모두 10,000원 사례를 이룬다. 그의 초반 강의의 핵심은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법칙이라고 말한다. 압둘라는 네빌에게 2번의 죽음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여기서 죽음이란 과거의 시야에서 벗어난 완전히 새로운 시야를 갖게 되는 경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단어이다. 네빌은 1959년부터 1260일간 내면의 경험을 갖는다. 그것은 자신 안에서 또 하나의 자아가 깨어나는 신비적이면서 상징적인 경험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것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에게서 이것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 경험은 그해 여름에 시작되어 3년 반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당신은 상상의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상상력을 이용해서 큰 부를 얻거나 유명해지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란 존재의 진짜 목적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약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약속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자 세속적인 성취만을 바라는 청중들은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다. 그들에게는 지금 당장의 현실만이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 그는 죽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문을 열고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우린 그 문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단지 그뿐입니다. 우리가 죽은 즉시 다시 이 세상처럼 회복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 가졌던 것과 같은 문제를 지니면서 그 세상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성장하고 결혼하고 이곳에서 지녔던 죽음에 대한 공포도 똑같이 지닌 채 죽습니다. 만약 약속을 경험하지 못한 채 죽음을 겪게 된다면 자신의 과업을 가장 잘 성취할 수 있는 장소를 골라 그곳에서 태어나 죽고를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생겨나면 그때 당신은 부활의 아들이 되어 더 이상은 이 죽음의 세상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기 전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짧다는 것을 전 압니다. 전 이 땅에서 제게 주어진 일들을 다 마쳤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기를 열렬히 바라고 있습니다. 약속은 제게서 이루어졌기에 전 이 3차원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디에 있든 저는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알아보는 것처럼 그곳에서도 여러분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이란 무한한 끈 안에 묶여 있는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네빌은 1972년 10월 1일에 67세의 나이로 이 땅의 삶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네빌 고다드가 강의한 상상의 힘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면은 피암시자를 암시의 가장 수용적인 상태로 만든 후에 잠재의식에 하나의 인상을 각인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잠재의식에 변화가 생길 때 현실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암시자는 피암시자를 최면 상태로 유도한 후에 당신은 12시가 되면 창문을 엽니다. 라는 식으로 암시를 줍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피암시자를 최면 상태에서 깨워 돌려보냅니다.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던 피암시자는 12시가 되었을 때 갑자기 창문을 열고 싶은 충동을 느껴 창문을 엽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원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골랐던 선택의 충동은 과연 어디에서 주어졌을까요? 네빌 고다드는 우리의 행동 중 많은 부분이 잠재의식에 각인된 인상에서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현재 의식만을 보면서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강한 어조로 자유의지라는 환상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우리가 현실을 개척할 힘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결정과 의지가 잠재의식의 결정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살아오면서 실패도 하고 성공도 했을 것입니다. 왜 그 일에 실패했나요? 왜 그 당시 그런 결정을 해서 실패를 경험했었나요? 왜 그 일에 성공했었나요?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겨서 혹은 어떻게 그런 운 좋은 결정을 해서 그런 일에 성공할 수 있었나요? 단지 운이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땅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누군가에게 최면을 걸었다면 최면이 풀리기 전까지는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맡고 있는 외부적인 장애는 그 어디에도 없는데도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의 잠재의식에 실패하는 모습만이 각인되어 있다면, 혹은 불가능처럼 바라보는 시선만 각인되어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결과를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는 조금씩 상황을 달리하지만 어떤 식의 최면에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미신적이고 허구적인 말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에 대해 알게 된다면 이 말은 더 이상 미신적이고 허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자연스레 잠재의식의 영역을 살펴보게 됩니다. 잠재의식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밝혀진 것이 너무 적기에 사람들은 그것의 중요성을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력을 이용해서 잠재의식을 주체적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려 하지 않고 의지와 결심의 힘만을 맹신한 채 매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삽니다. 이 네빌 고다드의 강의를 읽고 잠재의식의 중요성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상력이라는
쓰여지지 않은 마음의 근육을 개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잠재의식을 바꿀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란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자신의 강의에서 성경과 블레이크 시를 자주 인용합니다. 그의 강의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라면 갑작스레 인용되는 상징이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어리둥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어본다면 그것들이 담고 있는 많은 뜻을 알게 될 것이고, 왜 그렇게 어려운 상정들을 쓰는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상상력, 그것은 진실하고 영원한 세계이다. 단조로운 이 세계는 단지 흐릿한 그림자일 뿐이다. 인간의 삶이 기법과 과학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윌리엄 블레이크. 상상력이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당신의 상상력은 누구입니까? 나는 영원한 세상을 열어 인간이 가진 불멸의 눈을 뜨게 해서 생각의 세상으로 가기 위해 하나님의 가슴 속에 영원히 확장되는 영원함으로 가기 위해 나의 위대한 작업을 쉬지 않는다. 그 작업터는 바로 인간의 상상력이다. 블레이크. 어떤 단어들은 오랜 기간 사용되면서 낯선 속뜻을 너무 많이 담아 더 이상 어떤 의미도 나타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상상력입니다. 이 단어는 많은 종류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중 일부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도 있습니다. 상상력은 공상, 생각, 환각, 의심 등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이 단어는 딱히 정해진 상태나 의미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상상력을 좀 이용하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의 현재 사고관이 특정한 일을 하기에 너무 틀에 박혀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한 사람의 생각을 그건 순전히 내 상상력에서 나온 것이지 라고 표현한다면 그 생각이 부적절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질투심이 강하거나 의심이 많은 사람을 상상력의 피해자라고 말하는데 이는 그의 생각이 사실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잠시 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칭하면서 최고의 찬사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처럼 상상력은 특정한 의미가 없습니다. 사전도 도움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서는 상상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무언가를 생생하게 그려내는 마음의 힘이나 마음의 활동, 건설적이거나 창조적인 원칙. 2. 환영. 3. 비이성적인 개념이나 믿음. 4. 정신적인 구조를 포함하는 계획, 구성, 제도. 상상력에는 이런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만 저는 인간의 상상력을 복음서의 중심 인물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상상력이란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상상력이 바로 현실로 통하는 관문입니다. 블레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하느님의 궤이거나
땅과 물의 환영이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감각에 예속된 자연의 유기체일 뿐이다. 하지만 인간의 영원한 육체는 상상력이고 그것은 곧 하느님이고 신성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일부이다. 우리는 우리 안에 또 다른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상상의 삶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저는 블레이크만큼 상상력이란 단어를 정확하고 훌륭하게 정의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상상력을 통해 원하는 존재가 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또한 상상력을 통해 폭력으로 가득 찬 세상을 누그러뜨리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태고부터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즉 우리 안의 그리스도가 바로 상상력이라는 사실에 눈을 뜰 때 우리와 가장 밀접하고도 가장 직접적인 원인 세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상상력이란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상상력에 의해 살 때만이 진실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상상력을 활용하고 불멸의 눈을 떠서 여러분의 시선을 생각의 세상으로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마음속의 모든 소망이 이미 수확할 때가 되어 하얗게 익은 곡식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한 풍성한 삶은 우리가 지금 경험할 수 있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상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1933년 어느 가을날 네빌은 한 가지 문제를 들고 뉴욕시에 있는 압둘라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제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자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네빌은 그에게 바베이도스에서 겨울을 보내고 싶지만 현재 빈털터리 형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말 그대로 동전 한 푼 없었습니다. 만약 자네가 막연히 바베이도스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네가 이미 그곳에 있다고 상상하고 그러한 의식 상태에서 생각하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곳에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네. 그곳에 갈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을 걱정해서는 결코 안 되네. 왜냐하면 상상에 푹 빠져서 이미 바베이도스에 가 있다고 느끼는 의식 상태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동원할 것이기 때문이지. 인류는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되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 자신을 맡기면서, 다시 말해 자신의 상상력을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하나로 결합시켜가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 상상력이 결합한 상태를 결과로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직 사물 본연의 생명이 존재하는 그 상태로부터 분리될 때를 제외하곤 그 누구도 자신이 가진 것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압둘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 있다고 상상해 보게. 바베이도스에서 바깥 풍경을 바라본다고 상상하며 잠에 빠져들게나. 우리는 세상을 우리 자신과 연관지어서 묘사합니다. 상상력은 우리가 바라는 상태와 우리를 연결해 줍니다. 우리는 상상력을 배워 그저 결말을 생각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상상을 통해 이미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마음속에서 경험한 세상은 객관적인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압둘라는 이것을 그저 공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경험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그의 비결이었습니다. 어떤 상태에 대해 생각만 할 때 그 상태는 단순히 가능성으로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상태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될 때 놀랍게도 그것은 현실이 됩니다.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네빌은 생각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감각의 한계와 현재의 상태가 머물렀던 수준에서 벗어나 이미 제가 바베이도스에 있고 그곳에서 주변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고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압둘라는 잠에 빠지는 순간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세기의 예언자들 역시 꿈꾸는 시간이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때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을 찾아 나서는 사람은 사랑이 부재함을 드러낼 뿐이다. 사랑이 없는 자는 결코 사랑을 찾을 수 없고 오직 사랑하는 자만이 사랑을 찾을 수 있다. 그들은 절대로 사랑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다. D.H. 로렌스. 우리는 우리가 현재 인식한 우리의 모습을 끌어당깁니다. 인생을 사는 방법은 원하는 대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간직한 채 그것이 우리에게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쫓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도망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면의 대화를 관찰하고 자신이 원하는 이상을 기억하십시오. 그것들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목적을 달성했을 때 외칠 만한 소리와 내면의 대화가 일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의 대화와 행동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끌어옵니다. 내면의 대화를 그대로 관찰한 후 여러분이 내부 세계에서 어떤 곳에 머무는지 살펴보십시오. 그곳이 바로 외부 세계에서 여러분이 머물게 될 곳입니다. 이상과 내면의 대화가 일치할 때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이 방법을 통해서만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내면의 대화는 어둠 속에서 무르익습니다. 그리고 어둠에서부터 빛을 발합니다. 이상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올바른 내면의 대화, 즉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를 품으십시오. I am that. 신이 인간에게만 준 두 가지 선물이 있다. 신은 그 선물을 다른 유한한 창조물에겐 허락하지 않았다. 말과 마음이다. 말과 마음이란 선물은 불멸의 선물이다. 만약 인간이 이 두 가지 선물을 올바르게 쓴다면 불멸의 존재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육체를 포기할 때 말과 마음이 그의 안내제가 될 것이다. 말과 마음을 통해 인간은 신과 축복받은 영혼의 무리에 합류할 수 있다. 월터 스캇의 번역본
헤르메스의 문서. 삶의 환경과 조건은 내면의 대화가 그 모습과 소리를 밖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내면의 대화는 사건들을 불러냅니다. 모든 사건에는 창조적인 소리가 있는데 이 소리는 그 자체로서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을 때 내면의 대화는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말이 곧 생명입니다. 이 순간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이나 느낌에 동의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말, 생각, 느낌은 배틀에서 짠 직물처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완벽하게 얽혀 들어갈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내면의 대화를 먼저 바꾸어야 합니다. 헤르메스는 인생이란 말과 마음의 결합된 실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상을 통해 내면의 대화를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로 만들 때 내부에서 외부로 통하는 길이 열릴 것이고 외부는 내부를 즉시 반영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현실이 단지 내면의 대화가 실현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빌 고다드의 상상의 힘은 우리가 결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을 꾸준히 유지하고 자신이 원하는 생각을 습관적으로 꾸준히 하면서 생각과 기분이 우리에게 빠져드는 상태를 결정하고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진 느낌을 만끽하는 연습을 자주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창조의 마법이자 소망하는 상태와 결합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된 척, 그것을 가진 척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짓된 상태는 여러분의 소망이 다가오는 것을 지연시킬 뿐입니다. 나는 언젠가 그렇게 되어 있을 거야. 이런 상태로 잠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바깥 세상의 기준에 순응하기를 그만두고 나는 그것이다. 나는 그 상태다고 선언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제 오늘 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원하는 바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사실이라고 받아들인 상태에서 잠에 드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은 스스로 그것들을 펼쳐내어 여러분의 세상 안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상 안에 나타난 그 세상을 우리 함께 만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파수는 감동과 사랑, 기쁨, 풍요, 행복, 자유, 감사, 평화입니다. 유나의 감동 주파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